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임을 정말로 확인하는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찬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정복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그리고 남은 자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모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을 전도 때문에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어떤 분은 뭘 많이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넣은 것이 잘못되어져서 막 빼기도 하고,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그러더라고요. 미모 십계명, 우리 특별히 여성들은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내 얼굴이 영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납니다. 먹고 누워 있으면요, 체형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본심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미의 아름다움은 손톱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설거지 못하고 막 네일 아트 하신 분들 막 설거지 하기 싫잖아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결감은 머리에서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윤호는 이 사람이 청결한지 안 청결한지를 늘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윤호의 장기 중에 하나는 머리를 자꾸 만집니다. 안세요 머리 탁 만지더만 부드러워요 하더라고. 다시 말해서 윤호가 부드럽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청결하다. 안세정 머리를 탁 만지더만 거칠어요. 그 말은 머리 결이 두껍다가 아니에요. 조금 지저분하다, 자주 감아라, 이 말이 겁니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얘가 배려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 있는가 없는가는 맛없는 음식을 줄 때가 아닙니다. 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딱 줄 때요, 이 친구가요, 엄마 먼저 한번 먹어보세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배려를 자꾸 넣어준 겁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 말도 안 하고 막 먹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치미를 백신 때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힘을 좀 내보겠다 해가지고 뉴스를 틀려고 했는데 동치미 프로그램 재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아나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 누구라고는 남자분이 있어요. 방송국 사장님까지 하셨던 분. 이분 와이프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이랬는데 아내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이렇게 때리더라고. 왜냐니까 휴일날 여보 밥 주세요. 그랬는데 비빔밥을 딱 했는데, 아니 있는 반찬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오면 되냐고, 단백질 고기 좀 해주지. 그랬더니 그냥 드세요. 그러면 후라이라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아내가 둘이 딱 먹으려고 이제 달걀 후라이 2개를 딱 했는데요, 딱 갖다 놓고 아내가 물 떠가지고 오는 사이 젓가락 가지고 먼저 한 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한 개는 아내가 와서 딱 앉아서 물을 딱 주니까요, 남아있는 한 개는 후라이 그걸 있죠, 자기 비빔밥에 넣는 거예요. 패널 여성분들이 땅이 꺼지는 한숨을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왜 내가 잘못했냐고, 내가 후라이 해주랐지, 내 먹으려고 내가 후라이 해주랐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후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맛있는 식탁에 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려가 다 쌓여져 있는 분은요, 먼저 드시와요. 이것도 좀 먹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대륙별로 한 명씩 딱 돌연변이로 나오는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 드럼치는 우리 조인성 집사인데요, 보니까 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저분은
이런데 뭐 하냐니까 딱 뭐 하냐니까 이런 새우가 있으면 왜 자기가 먹냐? 새우 딱 까가지고 발라가지고 딱 줘요. 좀 이상해요. 예, 뭐 하냐니까 배려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성들 그런 남자친구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있대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때요, 이 리더십 있고 힘이 있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딱 들어보면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하는 아이한테요, 렘넌트들, 청년들 발성 좀 시켜주라. 왜냐하니까요, 마이크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내공이 있구나 없구나 압니다. 오늘 저 목소리 어떻습니까? 예, 있죠.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대요. 이 사람 스트레스 많구나. 아니요, 저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피부에 다 나타나요.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대. 상해봐.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 다리에서부터 벌써 온다는 거예요.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자기보다 힘이 없고 자기보다 여리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돼. 인간성 그리고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에 들게 그러면서요 자꾸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어진다. 그리고는 뭐 하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하죠? 아니 부활을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가 부활할 때에 진짜 남편이 되어지느냐 이러면서 말하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악한 마음을 아시고 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죠 해답을 딱 주니까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하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내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하냐니까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하냐니까 복음 밖에 있는 것을 뭐하냐니까 결정하더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승리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단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현장 들어가도 살릴 수 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 노예로 갔는데 뭐하죠? 노예로 갔는데 뭐하냐니까요 그 노예에서 뭐하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딱 누립니다. 그리고 뭐하죠? 주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정말로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품습니다. 이게 노예 현장에서 총리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결이구나. 사랑 그랬잖아요. 그리스 언어로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 간의 사랑.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니까 필리아, 우정이죠, 우정. 동성끼리 뭐 하냐니까요, 이 진짜로 우정하는 거예요. 이걸 배운다는 거. 어디에서요? 유치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니까 이제 성인이 딱 되어지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이건 말 안 해도 뭐 태연아 막 뜨겁지, 그냥 막 눈에서 불꽃 튀고 그냥 막 차 타고 가다 잠시만 기다리면 문 열고 탁탁탁 날려주고 막 이런 거. 네, 이런 말도 안 해도 다 압니다. 네 번째 뭐 하냐니까 아가페. 창조주와 지음받은 피조물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고 많은 후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치유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단만 딱 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명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뜻을 다하여 우리를 만나니까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신 모시거나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다른 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처음부터 속인 자, 마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마귀가 통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통로되어지느냐? 우상을 가지고 통로가 되어져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당집에 가서 무속 사역을 쭉 하면서 내린 결론 딱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름다운 경남에 제철이 지금 뭐죠? 전어입니다. 전어. 그죠? 10월달 전어를 구우면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간 며느리가 그 냄새를 맡고 회개하고 돌아온다잖아요. 네. 여러분, 고기를 딱 구우면요, 들고양이들은요 어떻게 알고 들어옵니다. 이 고양이가요 냄새를 맡고 들어온다니까요. 먹을 것이 있는가요? 이 마귀는요 우상을 딱 통하여서 많이 하니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요 가서 물어봅니다. 아,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져 있는데, 그러면요 무속인이 계속 기도하다가 만약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걸로 해가지고 뭘 적셔 줍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놔라, 붙여놔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하냐니까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이것을 적어준 자의 몸주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그것을 붙여놓을 때마다 웰컴,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웰컴, 나에게 옷이 없어서,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요 그것이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이 문을 열어놓은 것이 부적입니다. 그것을 적어준 사람의 몸주 신이 그리로 쑥 들어갑니다. 무속인이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뭔 그렇게 호염이 있습니까? 그 개인의 믿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몸주가 도와준다. 가서.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요. 다른 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엄마 누구죠? 라헬.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서 뭐하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 이게 뭐냐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권을 갖는, 그때 당시에 왜? 그 장손에게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훔쳐 나왔다니까요. 이러면서 뭐냐니까 깊은 곳에 이게 딱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암몬, 그게 뭐냐니까 신입니다. 신, 돈의 신.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돈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강하게 느껴져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나아가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릴 때 다 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햇불 선교회관에서 그 중요한 기업인 사모님들 그리고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 들었다 아닙니까? 밍크 외투 받았니 안 받았니? 난 너 줬다 나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다 만약 이분들이 어디에서 모였어요? 선교회에서 만나서 이래가지고 법정에서 맞아? 나 성경 위에다가 손 얹고 맹세하는데 내 반드시 줬다 너에게 밍크. 나 성경 위에 손 얹고 왔는데 나 안 받았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지금 저희들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완전히 새가족 때 정옥희 집사님 저 신월동 27-9번지에 있을 때 예배 시작하면 옵니다. 찬양 들어가면 그 주변에서 머물다가 왜? 미리 오면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그래가지고 있다가 찬양 다
시작하고 성도들 앉아가지고 찬양하면 탁 앉아서 맨 뒤에 앉습니다. 설교 끝나고 제가요,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옥희님은 나가버립니다. 이미 축도할 때 이미 가버립니다. 제가 몇 달을 저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축도 끝나자마자 갔는데 이미 50m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못 만났습니다. 저분. 예배는 우리 새가족들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가 임기가 5년 정도 되어지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심지어 마죠, 혹시 뭐가 있는지, 칼이 있는지 이것까지 다 뭐죠, 정말로 내가 초청받았는지 초청장까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맞는지 주민등록까지 해가지고 가서 통과하고 가서 미리 가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 나와가지고 다 악수하고 말씀 전하는데 뒤늦게 아이고 차가 밀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룹의 회장님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가장 평생 만나고 싶은 내 비즈니스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 비즈니스 파트너보다도 못합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이후로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 가보라니까요. 10시 50분 딱 되어지면 본당문 딱 장합니다. 부교육자들 딱 서가지고는요, 10시 50분 딱 되어지면 절대로 본당에 못 들어갑니다. 부속 건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니까 미리 와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할 수 없다. 진짜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시선을 빼앗기지 말도록 문을 딱 잠굽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러 가는데도요, 늦게 와가지고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방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랩런트들요 사이사이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9시 예배 1시간요 진하게 말씀 듣고 웃고요, 선생님들하고요 일주일 동안 미션 받고 포럼 받고 그리고 또 앉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요 어느 때는 랩런트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요 빨리 옵니다. 와가지고는요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이사이 앉힌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회복하는데 내처럼 너 예배 드리라고, 롤 모델로 보라고 앉힌 겁니다. 안식일, 주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은혜를 어떻게 사모함을 받을 것인가 다 결정납니다. 토요일 저녁에 거의 대부분 다 결정납니다. 아이고 오늘 은혜가 안 되더라. 네,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지 못할 상태로 잠을 자고 아침도 그렇게 해서 옵니다. 제가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마음적으로 약한 사람은 지금 이번 주간 정말로 힘든 주간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턴할 때요 자살률 제일 많고요, 정신병원에 제일 많이 상담받고요. 아니 내가 몸이 나른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계절 턴할 때요 어마어마하게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해 보라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일으킵니다. 저도 오늘 예배 인도자 되면 저도 이번 한 주간 무너집니다. 저도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 가졌는데 다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많이 하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온 성도들이 모이는 공예배, 이제 10월 말 정도 되어지면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철저하게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올해는 김치 많이 담그시라고. 왜? 내년부터 밥 먹습니다. 이제 함께 갑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함께 갑니다. 곧 비행기도 다 뜹니다. 이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면요, 교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복음 없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2년 동안 예배가 안 되어지고 복음 못 누리면요, 교회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개인요, 사단이 이걸 통해서요, 사단은 항상 문제, 사건,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늘 파고들거든요. 위드 코로나, 위 코로나를 가지고요, 선악과처럼 해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만 딱 단절하게 만듭니다. 복음만 단절되게 하면, 그것이 키가 뭐냐니까 예배거든요. 예배단 말이죠.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현장 예배.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의 산업처에 가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사실을 누리는 비즈니스맨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배경, 어느 날 한계가 오르면 어찌 됩니까? 저는 은혜빛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개개인의 심령을 만질 수 있도록, 현진아, 진짜 성령께서 우리 현진이를 만질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우리 현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현진이는 모릅니다. 좀 지나서 현진이가 직분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했구나, 알지. 이렇게 딱 되어지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 사랑해라. 다시 조반을 먹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슴 깊게 껴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님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의 잎에 모셔놓고 불효자는 웁니다 해가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린다? 세정아, 효도다. 너희 아빠는? 아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1계명은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평생 승리하면서 성공자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다니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장례식 2번 다 치르고 나니까요. 얼마나 제가 불효자인지 알겠어요. 살아계셨을 때 한 번 더 찾아뵙는 건데 살아계셨을 때 한 번 더 손 만져 드리는 건데 살아계셨을 때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뜻을 다하여. 그런데 마저 종교는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많이 하니까요. 지금 깨닫게 합니다.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미국에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딱 해가지고 마저 꼽아 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교회에서는 10계명 그거 있습니다. 가지고 많이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적어놨어요. 10계명 반대로 다 적어놨다니까. 이게 사탄교회의 계명이에요. 이 마귀가요 딱 들어오면요 자녀들이요 부모 아이고 잔소리 하지 마세요. 상해봐. 어이구 뭐 하지 마세요. 네가 땅에서 잘 안 되고 싶냐? 네가 빨리 고통 가운데 죽고 싶냐? 네 완전히 가난하고 싶냐? 그럼 그렇게 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쌍놈 종교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내 죽으면 물 한 그릇도 안 올릴 거 아니가. 쌍놈의 종교.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삿날 오시면 제가 삼다수 회사를 운영을 할까요? 물 막 100톤을 갖다 올려놓은. 제가 아버지 오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냉수 한 그릇은 못 올려드리지만 살아계셨을 때 소주는 한 잔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요
오랫동안 불신자로 있었거든요. 70년 넘게 농사 지으면서 막걸리에 소주에. 그래서 제가요, 뇌출혈 쓰러졌는데도요, 제가 술 받아가지고 갔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네. 왜? 저희 아버지는 70년 동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제가요, 아버지 반주로 한 잔 드세요. 아버지 이거 많이 드셨잖아요. 아버지 조금만 드릴게요. 반주로. 조금 누워 계시는데 쓰러져서. 그랬더만 소주냐 그러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드셔도 돼요. 나는 아버지가 소주라도 좀 드셔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유언이, 남은 당신은 막내한테 가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아유, 참. 근데 나는 저희 엄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도장을 찍자 하면 뭐 가지고 찍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사모 마음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오셨는데 근 1년 저희 집에 있는데 불효더라고요. 저희들 사역 나가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앉아가지고 혼자 헛소리를 하듯이, 어이 어디 가는가, 어이 시장 가나, 어이 하는데 나중에 관리소에서 이야기하더라니까. 그 베란다에 너무 나오지 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불효다, 불효. 이거는 우리 어머니 아파트 감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요, 우리 교회에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집이 있으면요, 우리 요양병원의 어르신 특별히 많이 몸이 불편하면 하지만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안 하잖아. 예, 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빈집 있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온돌방 탁 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다음에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드신단 말이죠. 그러면 한 분, 두 분 탁 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서, 그래서 만약 교회 김장 있죠, 다음에 쌀 있죠, 가지고 가서 또 교회 봉고차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전도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포럼하고 교회 기도 제목 주고, 어르신들이 뭐 부킹을 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뭐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어르신들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기도 제목 주면요, 믿습니다 하고 그것만 기도합니다. 최고의 만회하니까 기도 부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조금만 하나님 축복하시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가 모시고 싶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부르는 날까지. 거기에 만하니까 요양보호사들 제가 미리 따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경제 주시면 항토방 딱 지어가지고요, 야채 키우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요, 평일에 거기에서 고추 키우고 상추 키우고 야채 키워가지고 그거 토요일날 다 씻어가지고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 먹이려고 가지고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한테 손 딱 얹고 이야기해요. 후회하지 말자. 한 분이라도 계실 때 계신 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 다하여 공경하자. 아멘. 이게 율법입니까?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 딱 만나니까, 좀 엄마, 내 가만히 놔둬, 나를 내 맘대로 하고. 그럼 야, 네 앉아봐. 네 지금 네 마음대로 그랬냐? 네가 누군데? 저요? 홍길동요. 그래, 네 이름이 홍길동이다. 근데 네 진짜 네는 누군데? 저는 저죠. 그래, 너는 너다. 근데 네 안에 있는 진짜 속성은 누구냐? 너희 아버지 100%가 너다. 너희 엄마 100%가 너다.
너희 아버지의 100% DNA와 너희 엄마의 100% DNA가 만나가지고 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너는 너가 아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것이고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엄마가 합해져서 너다. 그래서 네 안에 진짜 DNA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분이 너희 부모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막내 누나 곧 올 낀데 여기 오면 모른 척하고 하세요. 설교는 듣고 있습니다. 완전히 코미디언입니다.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안 목사님, 지난주에도 통화했거든요. 네, 안 목사님, 네 하더라고.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막내 누나한테 그랬거든요. 누나,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보고 효도해라.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울지 마라. 운다고 해서 돌아계신 분이 오면 울지. 근데 살아계실 때 우리 하자.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우리 성도들도 봤죠. 누가 우리 어머니를 저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느냐고 우리 엄마 못 보내 하더라 아닙니까?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제일 불효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장 직원이 이제 넣어야 됩니다. 시간 됐습니다. 넣어야 하니까 누가 우리 어머니를 저 뜨거운 데 넣냐 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밀어 넣더라고. 근데 딱 이제 우리 어머니 장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막내 누나 옆에 딱 가서요. 누나는 아직까지 코미디언 끼가 그대로 남아있네. 내가 누나 딱 보니까 누나가 제일 먼저 밀어넣거든. 그 뜨거운 불에. 근데 막 웃으면서 내가 그랬나 진짜 그러더라. 그래서 누나 그랬어. 우리 교회 렘넌트들 주일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만나니까요. 부모님이에요. 영적 부모예요. 만나니까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윤호 같은 경우에는 참 잘 아낀데 호영이 같은, 하린이 같은 이런 주아 같은 렘넌트들 자기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해가지고 다 권사님 주머니에 마주 마이쮸 한 개 하고 탁 해가지고 타면 마이쮸 드시면서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237의 썸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창조의 지혜를 나에게 100배로, 다니엘은 10배인데 저는 100배로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두 번째로 만약 살인하지 말라.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 자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로 여러분을 죽이지 마세요. 어이구 축구야 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마귀가 듣고 있어요. 따라서 해요. 나는 축구가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근데요 우리 렘넌트도요 시험 못 보면요 지가 지 머리를 학대하면서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네가 잘하는 것이. 마귀 너무 기뻐합니다. 아니요, 그거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잠재력을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로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집에 남편, 남의 집에 여자 탐내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탐내지 않는다. 저희 교회 남편분들만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 다 남자분들만 따라서. 우리 이영섭 할아버지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죄송합니다. 탐내려고 해서. 큰 소리로 좀 하라니까요. 조현상 집사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확실하라니까요. 미안합니다. 곁눈질해서. 네. 우리 아내분들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안하오. 꽃뱀 들라 해서. 성경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십계명 어기는 것 때문에 전 지구촌이 아픕니다. 전 지구촌이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픕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많이 하니까 죽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악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이런 성공자의 크리스찬의 지침서 딱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애가 새를 사주라 그래서 앵무새를 사왔는데, 이 앵무새가 데리고 오자마자 입만 열면 앵무새 사람 말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했는데 오자마자 계속 하는,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 집사님이 걱정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 집에 오면 아내가 남편한테 늘 키스해 주세요 이 말만 들었는가?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줘. 어찌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는 입만 열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집에 키우는 이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앵무새하고 같이 일주일만 놔두면 키스해 주세요가 아니고 자, 기도합시다, 이 말 할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 집에 앵무새를 가지고 목사님 집에 앵무새한테 딱 넣어놨어요.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너무 좋은 기라. 그랬더니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가가지고 자,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계속요 말만 하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기라.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요, 주여 저게 기도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집에 앵무새,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늘 기도했는가 봐요. 키스해 주세요 이거. 우리 자녀들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은지, 간음하지 않는지, 도둑질하지 않는지, 거짓말하는 사기꾼, 사기치지 않는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늘 탄심 가득한지,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현장 가서 이 두 가지만 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딱 해놨거든요. 이 귀신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놨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만약 사람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크리스찬의 성공자의 롤 모델 되어지는 이 두 가지 계명이 평생 오른발 왼발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천대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계명,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무지한 저희들에게, 죄인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